할렐루야 샬롬하고 우리 함께 인사하는 시간 갖습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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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 사람 저럴 때 너무 예쁘죠? 네, 어렸을 때 모습이 그대로 있어요. 인생이 전쟁입니다. 중동전쟁은 끝일 줄을 모르고. 이게 무슨 소리야? 아니 경보가 울리네. 아이고 이거 휴대폰에서도 울리고. 휴대폰에서 계속 뭐 떴어요? 비 많이 온다고. 아유 정말 진동으로 왔는데도 좀 소리가 나나 원래? 휴대폰 항상 거의 진동인데 꼭 필요할 때 왜? 여기까지 비가 많이 온다. 아유 진동인데도 이렇게 울리는 거야. 이거는 소리를 내라고 아예 전착한 거야 거기서. 근데 강제성을 띠는구나. 무음인데도 지금 오는 거야. 맞아 그러네. 무음인데도 그러니 뭐 진동 뭐 말할 것도 없지.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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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 강사님 바뀌고 나니까 인사할 때 이게 걸려요. 그래서 손이 끝까지 딱 내려가야 되는데 습관이 10수년 되다가 이게 바뀌고 나니까 아주 불편하네요. 예, 인생이 전쟁이에요. 중동전쟁 여러분들 아시죠? 아브라함의 아들 두 아들 하나님께서 그 씨로 네 대를 잊지 않을 것이다 기다려라 했는데 25년을 기다리다 그만 그때 10년을 다 못 기다리고 이스마엘을 하갈에게서 보는 바람에 그 이스마엘이 모압의 조상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스라엘과의 싸움이 끊이지 않고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곳은 아주 전쟁 자체가 생활화가 되었다 그래요. 제가 유튜브에서 사진을 좀 보니 정말 비참하고 기가 막힌 모습이에요. 예, 이들뿐만이 아니죠. 인생은 그 자체가 사실은 전쟁이라는 거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 자체가 전쟁입니다. 예, 구체적으로 인생이 전쟁이라는 말은 과연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무엇보다도 우리 내부에 있는 싸움. 예, 제가 아까 엄청 눈치가 많이 보였어요. 우리 사무엘이 그냥 새벽까지 항상 3, 4시까지 그렇게 하고 있는 부분을 이렇게 보면서 많이 안타까웠는데 그 전에 중학교 때 우리 유지사가 가끔 새벽 3시에도 나가보면은 말소리가 들린다라고 얘기를 해서 긴가민가 했는데 제가 데리고 있는 지금 기간이 3년이 지났죠. 예, 교회에서 같이 생활한 기간이. 그런데도 아직까지 깨달지 못하다가 제가 어제 새벽에 깨달았어요. 아 이거 사단이구나. 거기에 완전히 빠져가지고 밤을 낮으로 이렇게 집중하는 부분이 완전히 그 부분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을 꼭 해야 되기 때문에 방해를 절대로 안 받아야겠다. 그냥 낮 시간에 일어나는 몇 가지의 일들은 정말 너무너무 아주 빨랑 얼른 넘어가라. 그걸 준비하기 위해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뭘 배우는 것도 마찬가지고 어디를 갔다 오는 것도 마찬가지고 제가 어젯밤에 너무 답답하길래 밤에 우리 나가가지고 우리 성산대교 그쪽 불빛 강북강변 한번 이렇게 갔다 올까 그랬더니 내일 예배드리면 낮에 가자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밤에 그 정치가 좋아서 가자고 그러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밤 시간이 자기한테 엄청 귀한 시간인데 밤 11시가 넘은 시간에 잠깐 나갔다 올까? 그랬더니 즐거움을 안 했겠습니까? 근데 참 마음이 너무 많이 아파서 3시가 넘은 시간에 길게 문자를 치고 내가 살아생전 기도할 제목은 이 제목이구나. 나는 이렇게 기도하다 갈 것인데 사무엘아 잘 생각해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이다. 이렇게 네가 그렇게 하는 것들이 과연 네 삶에 어떤 좋은 영향을 줄지 나는 잘 모르겠구나. 장문의 문장을 보냈는데 보긴 봤는지 뭐 보고 넘겼는지 알 수 없죠. 근데 오늘 오전에 모습이 딱 보니까는 굳어있고 좀 좋지 않아서 눈치가 또 보여요. 그러다 보니 마음이 약해가지고. 근데 그래도 뭐 성찬도 받고 또 인사하는 거 보니까 다른 분들 계시니까 더 그렇겠지만 그나마 좀 다행스럽구나.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모르지만 이제 뭘로 선과 악의 싸움, 악한 영 물리치는 부분을 열심히 저는 기도하다가 갈 것이니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을 위해서. 선과 악의 싸움이고 어떤 분이 그런 얘기한 게 저는 참 마음에 와서 닿았어요. 원수가 사탄이 악마가 땅옷에 있고 머리에 뿔 달린 존재가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 있다. 저는 그 말이 이해가 가고 그래 맞아. 내 마음에 가끔 가도 두 마음이 싸우지 않아요?
나쁜 마음도 막 들죠. 누군가가 나에게 좋지 않게 굴거나 하면 막 억울하기도 하고, 미운 마음도 뭐 자녀에게도 마찬가지고, 뭐 이웃은 말할 것도 없고, 예, 그런 마음이 드는 게 성가. 그러다가도 또 하나님이 이웃 사랑하라고 하셨고 우리를 또 보내주셨는데, 그래도 용서하고 사랑해야지 선한 마음이 또 올라오죠. 하나님의 마음이 올라오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마음 안에 싸움이 있고, 두 번째는 자연과의 싸움이 있어요. 넓게 보면 기후와 환경, 생로병사, 자연재해, 그런 싸움들이죠. 거기서 살아남아야 되고 이겨내야 되고, 이런 부분의 싸움. 세 번째는 누구와 누구, 인간과 인간, 사람과 사람과의 싸움이 세 가지입니다. 그 안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욕심, 경쟁심, 시기심, 뭐 이런 것들, 아니면 또 육탄전, 몸으로 싸움하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죠? 그리고 살인까지 일어나는 그런 지경까지도 미칩니다. 넓게 보면 삶 자체가 경쟁이고 싸움이다. 네 번째로는 성도에게 무언 싸움, 영적인, 제가 어젯밤에 느꼈던, 와, 이거 영적 전쟁인데 내가 이 존재를 지금까지 모르고 있었던가. 아들이다 보니까 들어주고 유튜버가 되고 방송국을 세우고 싶고 하다는 듯이 그렇게만 보였는데, 그런 준비고 그런 과정이니 쟤는 밤에도 저러나 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왜 맨날 듣고 맨날 봤으면서도 그걸 몰랐냐고요. 근데 잊히지도 않은 새벽 3시 넘은 시간에 딱 그게 와가지고 머리에, 이제서야 얼마나 어두워요. 눈이 깜깜한 거죠. 3년이 됐는데, 3년이 지난 거죠. 고1 때부터라고 치면 졸업을 했으니까. 그리고 이 시점에서야 이제 깨달았으니 등잔 밑이 어둡습니다. 이제는 이 부분을 위해서 열심히 쫓아내는, 그리고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아갈 수 있는 아들이 되도록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해 주시고, 제가 부탁드리니 제가 없을 때라도 그 아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면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남은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앞에서 말씀드린 모든 것으로 우리에게 신앙적인 싸움을 걸어오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좋아하는 것이나 사랑하는 사람들까지 총동원해서 전쟁을 걸어오죠.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 일어난 부분 기억하시죠? 영적 전쟁이 얼마나 심했어요. 지금 지나놓고 보니 십수년 전에 그 일들이 모두 다 인간을 통해서 이기고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이지만 사단의 전쟁이에요. 사단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관계를 깨뜨리려고 하는 전쟁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명맥을 유지하고 오고 있다는 거. 그래서 저는 서 있다 갑니다. 그냥 이 새생명 세빛교회라는 이름으로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제가 설교를 하고 제가 말씀을 읽고 기도를 했지만 아무것도 변한 게 없고 그저 지탱하고 서 있다가, 거기에 또한 씨앗이 심어져서 물질이 없으면 또 어떻게 밥을 먹었겠습니까? 어떻게 교회가 이 시간까지 지탱이 됐겠어요? 아무리 절약을 해도, 어제도 제가 그 관리비 용지를 받고 보니 아무것도 내게 해당되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도 30여만 원 이상이 나가요, 관리비가. 아니, 거기에 딱 있는 거 하는 전기세죠. 물세, 전기세. 그거 외에 그러니까 거의 한 27, 8만 원 정도가 아무 필요도 없는 무슨 수선 충당금이 3만 원씩 나가냐고요. 저희가 그런 거를 낼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데도 여기 있다 보니 그렇게 내야 되고, 뭐 성전세는 당연한 거죠. 그 부분은 너무 감사하죠. 15년 동안은 한 번도 올려달라는 얘기 없이 또 감사 헌금까지 하시다 보니, 누가 하라고도 안 했는데 10수년이 지나다 보니 제가 너무 감사하다라는 마음이 한 1, 2년 전부터 들어서 열심히 그 가정을 위해서 제가 기도를 합니다. 전에 물 살 때 또 오셔가지고 이것저것 많이 살펴주셨어요. 그 바깥분이. 그리고 우리 십자가 불 안 들어오는 거 우리가 공사를 했어야 되고,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는데 그것까지도 온전하게 잘 들어오게 연결해 주셔가지고 다시 그걸 뭘 쌓아야 되고 보완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거 안 하고 갈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그럴 순 없죠. 15년 동안 한 번도 그 올리자는 얘기를 안 하고 그대로 가면서 약속한 감사헌금을 큰 금액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달라는 말 전혀 안 해도 제가 세를 내면 거꾸로 거기 그 일정 금액이 저한테 거꾸로 돌아오는, 그걸 그 집사님이 이렇게 하고 계셔서 그 과정을 위해서 기도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참 실천하고 가시는 분들이구나. 물가가 얼마나 많이 올랐어요. 아까 제가 그 우리 성찬 빵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1,000원 아니면 1,800원이 됐답니다. 그다음에 우리 성전 세도 우리가 사지를 못하고 안 왔으니까
그렇다면 성전세도 거의 곧 가까이 올라갔어야 할 텐데 그대로 놔둬주시고 그 바깥에 안집사님이 하시고 싶을 때까지 사용하세요 라고 얘기하시더니 제가 오죽이나 하면서 제가 여기 있으면서 예배드리다가 돌아가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가겠어요. 그럴 정도로 집이 필요가 없다. 나는 그냥 교회면 된다. 이 마음이 제가 굳어졌거든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은 늘 매일매일 생활 가운데서도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거, 그리고 영적인 싸움이 반드시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또한 어떻게 영과 진리로 신령한 영적 예배를 늘 드려야 된다는 거. 주일날 와서 주님 앞에 나오는 건 그냥 예, 하나님 저 왔습니다, 성전에 왔습니다 인 거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예배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전쟁이 생각보다 다양하고 심각하죠. 지나간 날을 이렇게 제가 돌아보면 지금도 전쟁을 하고 있지만 제가 돌아갈 때까지, 돌아간 이후에도 또 전쟁이 또 나름 색깔이 조금 달라져도 또 일어나겠지만 여러분들 아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다양하고 정말 심각하다. 눈에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또 지금은 몰랐는데 10년쯤 지나가고 나서 딱 오늘날을, 지난날을 돌아보면 아, 그것도 전쟁이었고 그것도 사단의 괴계였고 사단의 역사였구나, 이런 것들이 아마 느껴지실 거예요. 이런 게 깨달아져야 되고 파악이 돼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얼마나 미련하면 4년이 넘도록 그냥 아이가 취미로 밤중이면 저렇게 깨어서 저러고 있네 정도로 알았는데, 그게 확 내게 다가온 거는 그 영적 싸움이고 영적 전쟁이고, 여기서 죄를 건져내서 온전한 자녀를 만들어야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하게 쓰임을 받겠구나 하는 마음이 왜 새벽에, 그 새벽에 4년이 넘은 이때에 들었느냐는 얘기인 거죠. 정말 기가 막힌 거죠. 눈뜨지 않음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인생이기 때문에, 성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피할 수 없게 된 이 싸움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깨닫고, 첫째는 깨달아야 되고 두 번째는 또 얼마나 지혜로워야 되죠. 어떻게 이기고 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입니다. 기도원이 이끄는, 여러분들 잘 아는 말씀이에요. 300명사 미디안 동맹군들의 전쟁 기록 내용이에요. 그 본문이. 이 전쟁 이야기 속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당한 인생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원칙이 있는데 바로 그것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기도원의 전쟁이죠. 6장 33절에 보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쳤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네, 사사기 7장이니까 6장 33절 앞으로 돌아가서 확인을 좀 해볼까요? 네. 야훼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34절에 야훼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리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문하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 그를 따르고,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우리 7장 앞에 이런 이야기들이 쭉 있어요. 그죠?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양털 얘기가 나오죠.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 일어나 양털을 갈다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 탄지라. 39절이죠.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다 구하옵나니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이슬이 있게 하소서 하였더니 40절이죠.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양털만 마르고 주변 땅에는 이슬이 있었더라. 아주 유명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1절이죠. 여우룻바알이라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 함샘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이렇게 1절이 시작이 됩니다. 예, 그래서 기드온이 이끄는 이스라엘 대 미디안 동맹군의 전쟁 기록들이죠. 이 전쟁 이야기 속에 저와 여러분이 당한 인생의 싸움에서 이룰 수 있는 원칙들, 그것이 어떤 것일까? 제가 그래서 6장 33절부터 마지막 40절까지 빠르게 읽었어요. 그때가 추수기였어요. 정복자인 미디안 동맹군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하여 거둔 것들을 강탈해내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 이스라엘 중심부의 자리를 잡아요. 그러니까 강탈. 이걸 아예 당연하다는 듯이 이렇게 해가지고 강탈해 가는 거죠.
그래서 지난 7년 동안 당하기만 하던 이스라엘이 기도원을 중심으로 뭉친 거예요. 7년 동안 계속 강탈을 당했어요. 그동안 하나님께서 기도원과 함께 하신다는 증거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에서 나는 이제는 호락호락 당하지만 않을 것이다 생각하고 전쟁에 나선 거죠. 정작 기도원은 자신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반복적으로 묻고 양털 사건을 가지고 묻죠. 예, 이겨야 할 거라는 주님의 뜻을 알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미디안 동맹군에 맞서 진을 쳤습니다. 1절에 여룻바알이라는 기도원과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 하룻샘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래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이렇게 시작이 된 거죠. 오늘 본문이. 이때 기도원을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도원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기도원이 자기 성읍에 바알 제단을 헐고 아세라 상을 찍은 후에 그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태우는 화목으로 삼았죠. 그것을 보는 오브라 사람들이 그 행동을 한낱 인간에 불과한 기도원이 겁도 없이 신들을 향해서 선전포고를 하는 무모하기 짝이 없는 행동, 신을 진노하게 만들어 전 이스라엘을 불행하게 만드는 처사다 이렇게 비난을 합니다. 근데 그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바알 신이든 아세라 신이든 자기 단이 회포되고 자기 신상이 불태워졌는데도 묵묵무다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죠. 그것을 본 이스라엘 그 중에서도 기드온의 동족인 아비에셀 사람들이 기드온의 별명을 여룻바알이라 붙였어요. 여러분들 아세요? 여룻바알이라는 뜻이 뭔지. 여룻바알이란 말은요, 어이 바알 나랑 한판 붙어볼텨?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여기 바알 나와 있죠. 근데 여룻이라는 뜻인가 보죠. 나랑 한판 할 테? 이런 뜻인 거죠. 그래서 여룻바알이라는 별명이 붙여졌다. 이런 배경을 가진 여룻바알이라는 기도원은 이번에는 미디안 동맹군을 맞섰다는 말은 이미 미디안 동맹군들 나랑 싸울래 한번 해볼래 라는 의미가 있다는 뜻입니다. 신들과 싸워 이긴 자가 사람과 싸워서 못 이기겠는가인 거예요. 그런데 그 전쟁을 벌이기 전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생각 밖의 지시사항을 내리시죠. 2절에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 너무 숫자가 많다 보면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라 내가 한 게 아니라 너네들이 전쟁에서 이겼다라고 얘기할 것 같으니 이게 너무나 많아. 예, 그래서 어떻게 해요? 메뚜기처럼 새카맣게 몰려와서 숫자를 파악하기조차 어려운 미디안 동맹군들이었는데 그것도 유목민인지라 낙타와 말로 이동하는 기마부대인 그들을 상대하자면 이번에 소집된 32,000명의 군사도 턱없이 모자르겠죠? 거기다가 8장 10절에 보면 이때 세바와 살문나가 갈고리에 있는 동방사람 모든 군대 중에 칼을 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날 15,000명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주력 부대인 미디안이나 아말렉이 아닌 제3세력인 동방사람들의 군사만 해도 13만 5천 명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3만 몇천 명 말도 안 되죠. 그러나 동맹군 전체 숫자는 도대체 얼마나 되겠느냐? 엄청 많겠죠. 최소 아마 50만 병력은 되지 않겠느냐. 그들과 맞서 싸우려면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너무 많다 하시면서 줄여라. 하나님께서 군사를 줄이라 하신 데는 두 가지 목적이 있었죠. 첫째는 이 전쟁의 승리는 군대의 숫자나 무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다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이 많아야 된다는 필요가 없다. 그러니 줄여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고 그것을 순종하죠. 자신의 재단을 부수고 신상을 불태워도 아무 반응이 없이 가만히 있는 우상들과는 비교가 안 되는 살아있는 하나님을 경험해보라는 뜻입니다. 직접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두 번째는 이 전쟁의 무게는 오직 믿음이라는 것을 보이시려는 것이었다. 너희들이 경험해봐라. 두 번째는 믿음이다. 믿음, 오직 믿음 하나로 너희는 이길 수 있다라는 거. 이 전쟁은 군사의 숫자를 의지해서 싸우는 전쟁이 아니고 무기의 성능이나 전술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최고의 무기이고 최고의 전략인 것을 가르치시려고 믿음의 사람들만 남겨두시려고 줄였다라 하시는 겁니다. 이 명령을 들은 기도는 말 없이 순종하죠. 그대로 순종합니다. 기도는 처음 하나님을 만날 때부터 묻고 따지던 사람이었죠. 양털을 마르게 하시옵소서, 양털만 적게 하시옵소서. 예, 이렇게 나오죠. 예, 6장에. 그런 그가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양털 사건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하실 일에 대한 확신이 생겼기 때문이죠. 예, 그래서 이른바 양털 테스트를 통한 결과였다는 거. 한 번은 양털을 적게
구원하시고 양털을 마른 가운데 땅을 젖게 해달라고 구한대로 되찾기 때문에 비로소 확신을 갖습니다.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이렇게 3절에 얘기해요. 오늘 본문 7장 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 전쟁이 두렵고 적들이 두려운 자들은 지금 당장 돌아가도 좋다. 근데 기드온이 말은 그렇게 해도 자발적으로 참전한 군사들이 돌아가라 한들 얼마나 돌아가겠는가 이렇게 아마 생각했을 수도 있는데 예상을 깨고 32,000명 중 3분의 2가 넘는 22,000명이 돌아갑니다. 기가 막히죠. 10,000명 남았어요. 타이나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참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많은 군인들이 전장을 떠납니다. 전쟁의 장소가 전장이죠. 물론 이유는 있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직 거두지 못한 곡식이 들판에 남아있어 하던 일을 마저 못하고 돌아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힘써서 추수한 것을 적들이 볼 수 없는 곳에 감추지를 못해서 각자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부모님을 핑계로 아이고 연로하신 부모님, 병중에 계신 부모님 놔두고 그냥 왔으니, 어떤 사람은 자녀의 핑계로, 또 어떤 사람은 건강상의 이유로 내가 몸이 허리가 아파, 내가 다리가 아파, 내가 어깨가 이게 전장에 나가 싸울 몸이 아니야,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중심에는 뭐가 있었겠어요, 여러분들?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많이 느끼는 부분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그게 어쩔 수 없이 와요. 그런 마음이. 내가 나의 연약을 알다 보면 아는데, 가장 나쁜 거, 가장 적은 뭐냐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과 염려, 근심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찾아오면 일단은 사단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내쫓아야 돼요. 당연히 내가 연약하죠. 내가 부족하죠. 내가 겁이 나죠. 그렇지만 무슨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쫓아요. 그게 염려하고 겁나고 그렇게 불안해한다 해서 좋아질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되는 순간 더 불안해집니다. 안 돼요. 될 일도 안 됩니다. 자신이 없어지니까, 자신감을 잃게 되니까 그건 아무 필요도 없다. 이거를 비워버리자. 뭐 죽게 하겠나? 죽으면 죽지 뭐. 나이가 좀 든 사람들일수록 그런 배짱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 듭니다. 뭐 지금 가나? 뭐 5년 후에 가나? 뭐 3년 후에 가나? 1년 후에 가나? 무슨 상관이야. 이런 마음 안 들게. 왜냐면 돌아올 곳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돌아갈 곳이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저는 믿습니다.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은. 그래서 어떤 군 시절에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전역을 앞둔 어떤 장교로부터 베트남전에 강한 강의를 들은 분의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 가장 인상적인 것은 월맹군과의 전투 중에 신병들이 보이는 특징이 있더라고 합니다. 그들은 두려운 나머지 전방에 있는 적들을 향해서 총을 쏘는 것이 아니라 참호 속에 숨어가지고 머리를 숙인 채 허공을 향해서 쏘거나 아예 총을 쏘지도 못하는 병사들이 굉장히 많더래요. 무서우니까 숨어서 이렇게 총을 쏘았다. 아니면 아예 총도 못 쏘고 그냥 숨어있는 사람들이 많았대요. 총탄이 날아가는 소리, 포탄이 터지는 소리, 숲이 불타고 부상을 입어 부르짖는 소리가 바로 겹쳐서 들리는 그 전장의 공포 때문에 그들은 일어설 힘도 없어. 무서워가지고 벌벌 떨면서 저한테도 저는 아마 기절하지 않았을까요? 그죠? 거기에 숨어있을 힘도 아마 없었을 수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전쟁의 공포는 경험해보지 않고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실제 당하면 그죠? 더 기가 막히겠죠. 그의 강의 결론은 전쟁은 정말 겁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전쟁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된다. 이렇게 그 강사로 왔던 분이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게 정말 잊히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가 말한 바로 그 두려움 때문에 기드온의 병사 3분의 2가 이렇게 돌아간 거예요. 기드온으로서는 정말 실망스러운 상황. 큰일 났네. 이거 어떡하면 좋아. 이 전쟁에서는 아무리 군대의 숫자가 중요하지 않다 해도 이제 그렇게 많이 돌아갔으니 남은 사람들 가지고 과연 어떻게 전쟁을 할 것인가. 거기다 그들이 돌아간다 해서 이 전쟁을 피할 수는 절대로 없는데 그들 대부분이 전쟁터 인근의 사람들이었고 이 전투에서 패배하면 무슨 보복을 당할지 알 수가 없어서 돌아간 사람들도 많았던 거죠. 근데 그렇게 22,000명이 돌아가고 남은 사람 1만 명에 대해서 하나님의 또 기가 막힌 말씀을 4절에 하시죠.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여러분들 이해가 가세요? 이해가 안 가요. 저는 아마 용기를 내서 참전했다가 꽁무니를 벌써 뺐을 것 같습니다. 사절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이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며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누구가 이렇게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며 야훼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따로 세우고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도 그와 같이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니라. 여러분 같으면 목이 말라 죽겠어. 죽을 지경이야. 물이 있어. 그거 먹으면 된대. 어떻게 먹을 것 같으세요? 저 같아도 얼른 벌컥벌컥 마실 것 같습니다. 좀 낙제죠. 떨어지는 거죠. 그렇게 22,000명이 돌아가고 남아있는 1만 명에 대해서 아직도 많다.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시죠. 더 줄여라. 아직도 많다고 하신 것은 숫자를 의미하는 말씀만은 아니었던 거죠. 이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을 믿는 자들이 군사로 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데 아직도 많다는 것은 믿음 없는 사람이 아직도 많다라는 뜻이에요. 숫자가 많다라기보다는 믿음 없는 자가, 나를 믿지 않는 자가 아직도 많다라는 뜻이라는 것. 그걸 깨달았어요, 기드온이. 그럴지라도 그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동맹군에 비해 32,000명도 너무나 적은데 1만 명도 많다 하시면 또 줄이라니 이건 또 무슨 날벼락인가. 난감하겠죠? 따져묻기 잘하는 질문자기 기도는 이번에는 도말할 것 없이 그런데 순종을 해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을 변화시킨 것이죠. 이렇게 변화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변화가 되질 못하고 있으니 누군가는 답답하다 소리를 하지만 그가 순종하자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4절이죠. 끝까지 남아서 전쟁을 수용한 병사들을 하나님께서는 친히 선별하여 고르시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드온은 1만 명의 군인들을 물가로 내려가고서 물을 마시게 합니다. 당시 군인들은 요즘처럼 수통이나 반합을 지참하지 못했던 시대다 물을 뭘로 떠먹어요? 손으로 움켜서 먹었죠. 하다못해 전투물을 벗어 전투모가 어디 있었겠어요? 없었겠죠? 예,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택한 방법은 개가 핥는 것과 채로 물을 핥는 자들과 무릎을 꿇고 그냥 물을 벌컥벌컥 마시는 두 가지 부류로 모습이 바뀌죠. 5절에 첫 번째 개가 핥는 것까지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은 물을 마시면서도 주위를 살펴 누가 나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적은 없어 두리번 한다라는 거죠. 자신들이 있는 곳은 전장이고 따라서 자신들은 전투 중인 병사라는 사실을 그들은 잊지 않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벌컥벌컥 무조건 목이 말라 죽겠으니까 그죠? 예, 그렇게 먹은 사람들은 예, 그거는 아무 소용이 없다.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은 가까운 거리에 적이 진을 치고 있고 예, 적의 척후병들이 자신을 노리고 있다는 전장의 상황을 물 때문에 깜빡 이 물 먹는 게 급해서 안 그렇게 해서 목이 말라 죽겠는데 그렇죠? 이 두 부류의 군사를 지켜보신 하나님은 문을 손으로 움켜 입에 들고 핥는 자를 선택하라 하셨고 숫자는 300명이었다 6절이죠. 그 나머지 9,700명은 돌아가라 하셨고 남은 300명에게는 전투 식량과 나팔을 지급하라고 하시죠. 8절이죠. 그리고 그 밤에 9절에 보면 야훼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시죠.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남은 300명으로 전쟁을 시작하라는 전투 개시 명령이 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명령 속에는 반드시 이길 것이라는 보장도 있었다. 그러므로 믿고 내려가기만 하면 돼요. 하라는 대로 하기만 하면 순종만 하면 됩니다. 기도는 여전히 확신이 부족해요. 두려움 때문이죠. 아이고, 하기는 했는데 이게 도대체 말이 돼? 인 거죠. 조금 전 군사로 모여든 이들이 두려움 때문에 전쟁을 빠져나가는 걸 보았고 이번에는 기드온이 스스로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을 만났고 바위에서 불이 나와 재물을 태우는 것도 보았어요. 하나님께서 양털을 적게도 하시고 마르게 하는 것도 경험했습니다. 누구보다 체험이 많은 사람입니다. 근데 막상 전투를 시작하려고 하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혀. 예, 오금이 저려가지고 그런 얘기 있죠. 발이 안 떨어져. 메뚜기 떼 같은 수십만의 적들을 보고 겁을 먹지 않으면 이거는 이상한 거죠. 정상이 아닙니다. 정식 군사훈련도 받지 못한 병사 한 사람이 최소한 1,500명의 적을 상대해야 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겠는가. 예, 학도 호흡단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그런 부분 들어봤죠. 저도 그 이야기를 제가 직접 체험한 건 아니지만 제가 많은 아랫대가 그 학도 호흡단 훈련받는 그 이야기를 저도 듣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대학생이 된 1학년 때는 육군행정학교 문무대에 입소해서 훈련을 받고 2학년 때는 최전방 부대로 가서 전방 실습도 하고 전방 실습 때 야간 경계 근무를 현역 사병이랑 섰던 분의 이야기. 예, 최전방 철책선에서 야간 근무를 서는 것 자체가 긴장이 되는데 한밤중에 전방에서 갑자기 부석 소리가
들린다고 그래요. 순간 전방을 향하는 모든 전도등이 켜져요. 아까 우리 휴대폰에서 막 소리 나서 깜짝 놀랐죠. 말도 못하겠죠. 거긴 더 하겠죠. 밤중이니까. 전병사들은 전투 태세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나 전방에는 아무것도 일어나질 않아요. 그냥 현역병들이 아마 노루나 고란이었나 보다 이렇게 말을 한다고 그러죠. 비록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긴장감이 기가 막혔다고 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긴장감을 점점 더 커진대요. 기드온 역시 몇 번의 과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지만 막상 전투를 벌이려고 하니까 오금이 저린 거예요. 믿음으로 싸우기에는 아직도 부족해. 그래서 하나님은 기드온을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고 이 전쟁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다는 걸 알고 10절에 보니까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이야기합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거죠. 우리 인생들의 마음밭을 너무나 잘 아세요. 10절이죠.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11절에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 즉 12절입니다.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같이 많았다.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13절이죠.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의 그 꿈을 말하 이르기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이가 미디안 진영으로 불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장막이 쓰러지더라. 14절입니다.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의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에서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야훼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1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이런 순서로 하게 되죠. 하나님은 적들의 입을 통해서 당신께서 기드온에게 하신 말씀과 똑같은 말을 듣게 하셔요. 그래서 기드온에게 확신을 심어주시죠. 그래서 이로써 이 전쟁의 승리에 대한 확신을 얻은 기드온이 비로소 전투의 태세에 들어갑니다. 그 전투 준비란 것이 재밌죠. 300명의 병사들을 세 부대 100명씩 그죠? 세 부대로 나누고 각자에게 나팔과 횃불을 담은 항아리 하나씩을 지급하죠. 나팔과 횃불을 감추어 적진에 접근하는 것을 숨기기 위한 항아리 전부였다라는 것. 그리고 돌고가 풀어하며 미디안 진영으로 나아갔고 미디안 진영에 이르자 야훼와 기드온의 칼이라고 외치면서 항아리를 깨뜨린 후 나팔을 붑니다. 그래서 미디안 동맹군들이 난리가 나죠.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고 깊은 밤 고온이 잠을 자다가 잠깨래 항아리 깨지는 소리가 나고 이어서 나팔 소리가 나는데 갑자기 환한 불빛이 비춰지자 너무나 혼비백산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불이 확 비치니까 거기다가 그들은 서로 이질적인 집단인지라 서로 구분되지 않아요. 어디 사람인지도 모르겠고 상대방을 적인 줄 알고 서로를 죽이고 죽기까지 하는 사건이 일어나죠. 아수라장이 되죠. 그렇게 자중질환이 일어나 서로 싸우다 급기야는 도망치기 시작을 한다. 22절에 보면 도망치는 부분이 나옵니다. 22절 각기 제자리에 서서 진영을 에워싸며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22절 300명의 나팔을 불 때 야훼께서 그 온 진영의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 시띠에 이르러 답밭에 가까운 아벨 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음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부름을 받고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하매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엡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바에서 죽이고 스엡은 스엡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스엡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25절까지의 내용이 이렇게 실려 있어요. 7장 1절에서 25절까지죠. 환한 불빛이 비춰지자 넋이 빠진 것처럼 혼비백산을 해서 싸우고 서로가 적인지 아군인지도 모르는 그들이
모여있다가 그만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서 칼을 겨누는 그런 기가 막힌 싸움이 이르죠. 거기다 기마부대인 그들과 맞서 칼 한 자루 없이 전쟁을 이겼다는 것, 이거 기적이죠.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인류의 전쟁 역사상 나팔과 횃불과 항아리로 전쟁을 이긴 경우는 없어요. 기도원의 전쟁이라는 소제목의 말씀 제가 여러분에게 드렸어요. 근데 이 전쟁이 정말 기도원의 전쟁이고 300용사의 전쟁이었는가? 기도원이 한 일은 뭐고 300용사가 한 일은 뭐예요? 한 일이 거의 없죠. 하라는 대로 그냥 했고 말도 안 되는 꼭 아이들 무슨 그죠? 전쟁놀이 같은 그런 놀이 하나로 그렇게밖에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이 전투를 기도원의 전쟁 300용사의 전쟁이라고 부르지 않고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저는 붙이고 싶어요. 제목을. 기도원이나 300용사는 별로 한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가만히 계셨어요. 300용사를 고르신 분도 하나님, 또한 적병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해몽을 적절한 시간에 기도원에게 듣게 하신 분도 하나님, 적들을 공황 상태에 빠지게 하고 자기끼리 치고받게 하고 싸우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 이 전쟁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이루어졌다는 거. 기도원이나 300용사는 별로 한 일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기도원과 300용사와 이스라엘을 위하여 무척이나 바쁘게 일을 하셨습니다. 이 전쟁의 승리는 바로 하나님의 바쁘심의 결과였다. 성경의 수많은 전쟁과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면 전쟁은 누구에게? 야훼께 속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사무엘상 17장 47절. 어떤 전쟁이든 그들은 자신의 것으로 여긴다든가 적과 전장의 상황만 생각한다든가 자신이 가진 것만 생각한다든가 할 때는 패배한다는 거죠.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아무리 무기가 뛰어나도 안 된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전쟁을 하나님께 맡길 때 이긴다라는 거예요. 우리 뭐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께 맡기는 마음을 가지고 일하는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게 안 될 때는요, 마음이 편안해질 때까지 기다리시고 기도하시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기 때문이다. 우리 누구가 성령 하나님과 마음으로 동행하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재밌는 이야기지만 했지만 분명히 뒤에서 나를 부를 거야 하고 서로 발작 가는데 뒤에서 부르더라고요. 정말 기가 막힌 성령의 음성들을 여러분들 민감해지며 저뿐만이 아니라 다 느낄 수가 있어요. 어떤 상황에도. 이것이 바로 성령이 들려주는 전쟁을 이기는 방법이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증명이 돼요.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은 나라를 잃은 자그마치 1878년 만에 유엔의 협조를 얻어서 독립을 선언해서 나라가 다시 섰어요. 1948년 5월 14일 우리나라 해방된 그러한 민족의 해와 너무나 가깝죠. 근데 그들이 독립을 선언한 바로 그날 4천만 아랍 민족은 이집트, 프랑스, 요르단, 이라크, 시리아, 레바논에서 출병한 150만 정규군을 동원하여 이스라엘에 선전 포고를 합니다. 이들이 아랍 그 족속들이죠. 이른바 제1차 중동 전쟁이 터집니다. 당시 이스라엘 국민은 65만 명, 그 중에 젊은 청년은 10만에 불과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들은 군인이 아닌 일반인들이었다. 10만의 훈련받지 않은 일반인들로 구성된 이스라엘군과 150만의 아랍 정규군의 대결은 상대가 안 되겠죠. 생각만 해봐도 그때 아랍의 전차 부대가 진격해오자 이스라엘 청년들은 오르도크 칵테일이라는 사이다병에 휘발유를 넣은 수제 폭탄을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탱크에 올라가 탱크 뚜껑을 열고 그 안에 넣었다고 그래요. 탱크 안에다 넣은 것입니다. 이것을 본 아랍 측에서는 이스라엘이 미국의 원조 수류탄을 얻어서 탱크에 던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은 삽시간에 아랍군 전체에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그 유언비어 때문에 미군의 대대적인 지원 혹은 미군의 참전이라는 소문 때문에 아랍 군인들이 달아나기 시작을 했다고 그래요. 그렇게 되자 오래된 이집트 군대가 오지 않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북쪽의 시리아의 전투, 서쪽의 요르단과의 전투는 계속 벌어지고 있었는데 이스라엘은 그들의 상대가 안 되었어요. 바로 그런 상황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타임지의 보도에 따르면 실제로 있는 일 제가 여기다 발췌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려요. 이스라엘이 요르단과 시리아와 전투를 벌이고 있을 때 난데없이 벌떼가 날아와서 요르단 군인들과 시리아 군인들의 얼굴을 쏘아댔다고 그러죠. 그것 때문에 더 이상 전투가 어려워 양지역에 휴전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전투처럼 말도 안 되는 일이 실제로 벌어진 거죠. 1948년에 전쟁에 참전한 군인이나 전문가가 볼 때 말도 안 되는 이러한 전쟁의 상황은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겠느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일하신 결과가 아니겠는가인 거죠. 오늘 본문이 말하려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인생이 전쟁이고 그 전쟁은 오늘 본문에서 전쟁을 피하여 돌아간 31,700명처럼 피한다고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코로나를 통해서 느낀 바가 있으실 겁니다. 인생의 전쟁은 이기든지 지든지 둘 외에 다른 것은 없어요. 중간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패배하면 우리는 미디안 동맹군에게 짓밟히고 강탈당하면서 고통 속에 살았던 이스라엘과 똑같아진다는 것. 그리 되지 않으려면 이겨야 돼요. 어떻게 하면 이길 수가 있겠는가? 이기는 방법이 무엇이에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계획을, 여러분의 학업을, 여러분의 직장의 일을, 가정의 일을, 사단의 괴계를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해야 할 것, 할 수 있는 건 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되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돼요. 여러분, 이것은 너무 뻔한 결론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맞죠? 여러분에게 이 뻔한 결론에 대한 확신이 있고 뻔한 믿음이 있다면 무엇이든지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거.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여러분의 전부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의 모든 것은 따라서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싸움 또한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 여러분에게 있는 그 다양한 싸움을 하나님께서 싸워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기도원처럼 의심하고 불신하고 망설이고 주저하지 말고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싸워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깨달아 아셨죠? 그게 내 마음에 와서 내가 받아서 그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는 여러분의 자유의지에 있다라는 거. 인생의 모든 싸움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워서 날마다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